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좀 먼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자의 삶과 신자의 길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놀랍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그 길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더 열심히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구하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재물과 특별히 재물에서부터 파생되는 이 염려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숨을 위하여서 정말 이 돈과 목숨을 같이 항상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 이 목숨,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돈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수단만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니까요,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좀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돈이 사람을 돕고 목숨을 여러 가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만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돈을요 신이라고 부릅니다. 만몬, 돈신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죠. 아무리 위험한 일이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돈신이 시키면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하는 그 죄악의 일도 무엇 때문에 가담하게 됩니까? 돈 때문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는 돈이 있고 돈을 내가 더 많이 사람들보다 가져야 한다라는 돈신의 유혹,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가히 이 세상은요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소비를 더 늘리고 돈신을 더 추구하고 얻고 돈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출기차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돈이 자기에게 올까요? 돈신이 얘기하고 있는 돈을 버는 길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을 만드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하냐? 영끌이라고 그럽니다. 영끌.
영혼이라도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왕창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리스크라고 그러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하이 리스크는 또 엄청난 이 배당금을 주니까 그냥 그런 곳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사채라도 끌어다가 지금 이 오르고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있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뭐 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인 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지, 여러분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대출금은 갚고 어떻게 해야 되는 대책이 없습니다. 영끌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한 인생이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씩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저축하고 조금씩이라도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차라리 더딘 길을 걸어갔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생각하겠죠.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우리를 이러한 돈신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몰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돈신을 더 많이 추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의 근심,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의 중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죠. 목숨보다, 음식보다, 먹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에 걸치는 옷보다도 이 몸 자체가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요 염려의 사회였어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던 사회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압제에 이 현실,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쉽게 말하면 로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저와 절개를 지키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양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은 하지만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이렇게 돈도 걷고 살고 있는데 이 내가 연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이것이 끊어지려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에 대한 생활에 대한 염려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당시의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또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26절에서부터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예수님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새 얘기를 하시고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산에 자라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 예수님, 새가 날아가가지고 뭐 밥 먹고 사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산에 있는 나무들, 그 풀들이 그냥 자라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발견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발견해 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을요, 만약에 사람이 그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다 먹이를 줘서 그 새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시골에 한번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 밭에, 밭이었는지 논이었는지 하여간 꽤 넓었는데 가봤더니요, 이 철새들이요 그 밭에 빼곡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수가 다, 가을 거지가 끝난 그 밭에서 뭔가를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 교회 앞에도 저희가 나무가 좀 있으니까요, 새들이 가끔 가가지고 와서요, 이 종려나무에 있는 열매도 따먹더라고요. 열매도요. 그리고 저희가 세안농장 배추 이렇게 하고 겨울에 뭐 뒀다가 몇 개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요, 이 배추를 누가 다 파먹은 거예요. 이게 뭐가 그랬나, 이거 뭐 쥐가 그랬나, 뭐가 그랬나 봤더니요, 새가 샐러드 먹으러 왔더라고요. 새가 그걸요 다 이게 쪼아 먹었더라고요. 이게 새똥도 옆에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이 겨울에 웬 샐러드를 여기다 누가 놨냐 그러면서 열심히 뜯어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를 다 키워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새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뒤집어서 공중에 만약에 새가 날아다닌다면 그건 무슨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식물 하나를 집에서 키우는 것도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보세요. 수많은 나무들, 저 나무는 이 추운 겨울에 누가 저렇게 키워서 겨울에도 이 추운 겨울에 다 안 얼어 죽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공중의 모든 새가 다 굶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의심해도 좋습니다. 나무들, 숲의 나무들이 다 고사해서 말라 죽어서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해도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상, 산에 나무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며 날아다니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방식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감을 먹고 싶다, 그래서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쩍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을 보게 하시고 감을 따게 하시고 작대기를 갖다 후려쳐서라도 그 감을 땅에 떨어뜨려서 따 먹어야죠. 여러분,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결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염려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가장 많은 부유한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은 것만이 염려를 몰아내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느라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늘 노심초사. 관리가 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33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신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기억하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복된 말씀은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섬기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잠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 길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눕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며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자의 삶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